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임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릴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릴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청소가 있는 날입니다. 교회 청소 안전하게 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잘 우리가 정리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어린이부 성경 교육 활동이 있는 날입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돼서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히 자라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내일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윤순 집사님 첫째 아드님 오택수 형제님 이사하는 날 맞죠? 네, 이사하는 날인데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찬송은 보통 2절을 부르고 간주가 있습니다. 찬송가 42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단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에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5절부터 20절 말씀,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68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게 그에게 이르되 신보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충만입니다. 아무것도 그만이고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들에게 가득한 금문을 내게 줍시라도 내가 등이 여호와 내 하나님 이 말씀을 먼저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알을 주시고 또 새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오직 주의 영을 통해서 가능함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함께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득을 챙기려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방인술사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락 왕의 청을 거절했다라는 것까지 어제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발락 왕이 그래도 간절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냈던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발람에게 이렇게 말을 전한 거죠.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가 오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 무엇이든지 말만 하면 들어주겠다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발람이 그래서 18절처럼 대답을 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 발람의 대답이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고 굉장히 은혜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대답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 부분을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발람은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고 있는 거죠.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하루 동안 더 머물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인 술사 발람이 원하는 대로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발람을 찾아온 고관들을 하루 동안 머물게 하고 있는 것, 또 19절 중반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발람 왕은 지금 그거 말고 다른 거 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시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고 있는 듯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인들이 보통 말할 때 요즘에 밀당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밀당, 밀고 당기기. 그래서 밀고 당기는 거를 통해서 어떤 애틋한 감정이 더 생기길 바라는 어떤 그런 거죠. 근데 마치 오늘 발람의 이 태도가 지금 발락 왕과 또 그 고관들을 향해서 밀당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원래 발람의 지금 일단 대답은 노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다 내게 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발람이 굉장히 신실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 모습, 또 발락이 보낸 고관들 앞에는 단호한 모습, 또 어떤 신령한 모습 같은 것을 보여주려고 연출하고 있는 거죠. 발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발람 이방인 술사가 노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노면 노고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고관들에게 자고 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운전박대를 한 것이 아니라 같이 유숙하게 되므로 고관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방인 술사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한 번 더 읽어드렸던 것처럼 19절 중반부터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겠다라고 발람이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발람 선지자 나름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실 수도 있으니 그러니 좀 더 기다려 보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어제 했던 말씀을 오늘 바꿀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주는 거죠. 한 번 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발람의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발람이 단호히 거절하지 않고 혹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도 있으니 라는 여지를 주면서 고관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있죠. 밀당하고 있죠. 자신의 몸값을 더 올리거나 또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서 이득을 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일거양득을 노리고 있는 거죠. 자신은 신과 교감하는 매우 특별한 사람임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은근히 재물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나 자신의 신비로운 이미지를 잃고 싶지 않아서 교묘하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은 절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재물의 복도 누리고 싶은 마음을 쉽게 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거양득을 노리고 있는 거죠. 구원도 받고 돈도 벌고. 물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사람 많이 나오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와 부귀를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사람일 경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도 허락하시는 거죠. 구약에 나오는 주요한 인물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높이시는 것을, 재물을, 부와 귀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재물의 눈이 고정되기 시작하고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할 때 점점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오카는 목사님 살아생전에 이제 이야기거든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집사님이 찾아와서 이제 면담을 요청하신 내용을 이제 설교 중에 말씀해 주신 건데, 어떤 집사님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한 달에 11조 10만 원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까지 주셔가지고 이제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께서 한 달에 50만 원의 11조를 하게 되신 거죠. 그때까지는 이 집사님께서 11조 드리는 게 크게 부담되지 않으셨답니다. 그리고 사업이 더 번창하게 되면서 11조를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의 마음에 이제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11조를 하게 되면 2달 정도만 11조를 안 하면 웬만한 건 다 살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부유한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11조가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께 면담을 요청했답니다. 면담을 요청해서 목사님을 만났고,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목사님한테 뭐라고 부탁했냐면, 목사님, 저 11조 좀 깎아주세요. 저한테. 목사님한테, 목사님 11조 조금만 깎아주세요. 이랬대요. 예전에 5, 60 정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는 그래도 크게 부담이 없었는데, 매일 100만 원씩 11조를 내려니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11조 좀 깎아주세요 하면서 이제 하소연을 한 거죠.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럼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하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같이 기도를 했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업이 이렇게 번창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11조가 너무 많아서 11조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되어 11조를 깎고 싶다고 하시니, 하나님, 부디 우리 집사님 수입이 예전으로 돌아가서 부담 없이 11조를 하는데, 집사님이 갑자기 등골이 오싹하면서 목사님 잠시만요 하면서 기도를 멈추게 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뭐였어요? 부디 우리 집사님 수입이 예전으로 돌아가서, 예전 한 50 정도 낼 수 있을 정도의 11조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도록 기도를 했더니, 집사님께서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목사님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제가 잠시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면서 예전에 그 신실했던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일거양득을 취하고 싶으셨던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소문도 나고 돈도 많이 벌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이 순수한 신앙을 갉아먹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양다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순수한 사랑이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발락의 태도처럼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 앞에는 좀 신령한 것처럼, 또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뭔가 특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어볼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하루라는 여지를 더 주었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보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처럼 또 두 가지를 다 누리려는 것처럼 분명히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 그런 마음의 자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는 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건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돈을 좋아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중반 이후부터를 보시면 두 마음을 같이 품을 수 없다라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마지막에 뭐래요?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여기에서 재물을 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을 우리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재물을 섬긴다라는 표현을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도 섬기는 대상이고 재물도 섬기는 대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사실 이 말씀이 딱 들어맞는 세상이죠. 재물이 신이 된 세상입니다. 재물이 신이 되었습니다. 맘몬이라고도 하는데 돈으로 못하는 것이 없는 세상,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 심지어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세상이죠. 돈이 많은 사람이 형량이 줄어들고 돈 많은 사람이 혹은 무죄가 되는 이런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0억을 준다면 감옥에 3년 정도는 다녀올 수 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10억을 준다면 감옥에 3년 정도 다녀올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근데 청소년 중에 70% 이상이 10억 준다면 3년 정도 감옥에 갔다 올 수 있겠다라고 대답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재물도 우상이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의지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재물이 불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세상이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돈도 없고 재물도 없는 그런 가치체계가 전혀 없는 아마존의 원주민들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돈을 신처럼 섬기는 삶이 되지 말자라는 것이죠.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꿈꾸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하는 그 사람에게 더 주시는 것이죠. 더 잘 사용하라고 더 주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구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을 건설했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국을 건설했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대하는 태도 어땠을까요? 역대상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구약 성경 654쪽.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도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어서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도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와 귀도 나 때문이 아니라 주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것. 또 다윗이 세운 그 부강한 나라, 아주 강한 그 나라도 역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는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 아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마구 부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분명한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조금 떼어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즐거운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4절에서 중간 이후부터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드림이 기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윗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는 권능이 있어서, 주님의 손에는 권세가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 때문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되고 있는, 주님 앞에 드림이 즐거움이 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발람 선지자의 태도와 매우 대조적인 거죠. 발람 선지자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 고백이, 신앙 고백이 돈 앞에서 흔들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발락과 다윗의 차이이고, 이 차이는 이들의 인생에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발락 선지자라고도 불리고 술사라고도 불리는 이 발람 선지자의 모습을 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일거양득을 노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처럼,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세상에서 보이기도 원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익도 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신실한 것처럼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말도 성경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무엇을 바라요? 돈을 바라는 마음, 이득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더 벌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되게 신실한 것 같고, 말로는 희생하고 말로는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서 저렇게 자신의 것을 악착같이 챙기는구나, 세상 사람들도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이런 발람 선지자의 이런 태도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마음, 다윗과 같은 신앙의 자세, 다윗과 같은 재물관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이런 마음, 이런 신앙의 자세, 또 이런 재물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까지도 받아 누리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건강한 재물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꼭 필요하고 또 돈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마저도 버리게 되는 것 같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돈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먼저 드려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발람 술사처럼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바꿔보려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건강한 재물관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윗과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주님 앞에 받은 것 주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이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또 우리 안에 건강한 재물관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건강하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건강한 재물관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실 수 있는 분이 꼭 생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주님 앞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을 먼저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